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축복하고요. 오늘은 창세기 41장입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뜻밖의 일이 궁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최고 지도자였던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궁전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죠.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이상 함부로 나설 수도 없는 일이었겠죠. 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의 내용이 하도 이상했기 때문에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일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 나서죠. 그리고 내가 잊고 있었던, 까마득하게 잊었던 일이 떠올랐다고 말하면서 바로에게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죠. 바로의 꿈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자기의 경험을 떠올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 앞에 선 요셉의 대답이 놀랍죠? 그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드디어 바로는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요셉에게 소상하게 설명하죠. 요셉은 과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암소는 7해요 7 좋은 이삭도 7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요셉은 꿈의 해몽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안을 바로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놀랍게도 요셉은 바로에게 이 흉년에 대비한 정책을 제시합니다. 그가 어디에서 이런 행정을 배웠을까요?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로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세상에 어떤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수직 상승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바로와의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
바로의 고민을 풀어주었고 그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정책을 제안했으며 그것이 바로의 마음에 들어서 거대 제국 이집트의 제2인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결혼의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요셉의 해몽대로 그 땅에 풍년이 오고 또 그 땅에 흉년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이었죠. 꿈이 맞아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에 큰 풍년이 찾아온 것이죠. 나라의 경제는 좋아졌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노래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과 결혼을 하였는데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고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은 모든 과거의 아픔, 상처, 미움을 다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바로가 꿈꾼 대로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집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동지방의 모든 나라들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몇 가지를 함께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그가 베푼 선행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가사를 돌보았을 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바른 마음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고 모함이었고 외로움이었죠.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극적인 모습으로 요셉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나가서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에 대한 구명운동을 했다면 어쩌면 요셉은 감옥에서 좀 더 편하게 지냈거나 아니면 풀려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장면은 어떠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가 가장 고민스러울 때,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답답해할 때 요셉을 떠올리게 되었고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했습니다. 이집트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요셉이 직접 한 말을 통하여 그리고 해몽의 과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죠.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바로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제까지 요셉이 겪었던 어려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은 오늘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요셉의 능력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까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렸을 적 그는 꿈을 꾸는 꿈쟁이였죠. 감옥에서의 그는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는 탁월한 설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바로의 꿈을 가장 정확하게 풀이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통찰력과 행정 능력을 가지고 그 국가에 처할 위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는 행정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던 요셉은 감옥에서 더 성장하게 되었고 이제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서 살림살이를 도맡아 할 정도의 그릇으로 커졌다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훈련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버림받은 노예에서 대제국의 2인자가 되었고 이집트를 구원할
구원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결코 빠뜨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모든 과거와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아들들의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뜻이 이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 자아상과 자존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도 하셨고 반대로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극단의 순간에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형통하심의 은총은 그로 하여금 어떤 부정적 감정이나 어떤 사람도 그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드디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완전히 부서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고통을 함께 느끼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과 함께 모든 상황을 객척하고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신뢰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의 때가 오기를 원하고 승리의 순간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모든 것이 준비의 과정임을 인정하면서 진실하게,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